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 전우자우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실래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호흡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이 한 주를 시작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이 한 주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부흥에 오신 분들이고요, 무슨 말 하냐라고 하는 건 못 오신 분들이십니다.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성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전자공학을 하다가 제 길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경제학으로 바꿨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캐폴리에 보면 이 건축학이 굉장히, 제가 다니던 대학교와 건축학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가치나 모양 그리고 가격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을 리노베이션 하실 때 보통 요즘 이 카펫보다는 나무로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나무도 어떤 나무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이 건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소를,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만들고 성소를 만드는 재료로 한 나무를 정해서 이 나무로 건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성소를 지으라라는 겁니다. 이 조각목으로 번역된 이 나무는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딘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나무인데,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중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던 중국에서 가장 비슷한 나무인 조각자 나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조각자 나무로 번역이 된 것이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조각목이라는 나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놀면서 배가 고프면 좀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 따서 먹던, 저만 먹었습니까? 어렸을 때 추억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아카시아, 그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카시아, 영어로 적혀 있지만 이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사막이라는 지형에서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고요, 가시도 많고 비뚤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나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백향목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백향목 아시죠? 냄새도 좋고 정말 비싸고 좋은 나무입니다. 백향목으로 다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만은 계속해서 조각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지어진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조각목, 시띠 나무를 사용해서 그 중요한 성소와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좋은 나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지라도 왜 특별하게 조각목을 지명하셔서 왜 그곳으로 성소와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소, 성막을 천국의 모형 또는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즉 참것 하늘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그림자가 무엇이다? 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소와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 임하던 주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성소가,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소된 우리를 성경은 이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를 보시면서 당신이 성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교회는 특별한 놀라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불려지는 성소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은요, 보잘것없던 갈릴레의 어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복음 5장은요, 교회를 세우는데 부르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각목으로 성막만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지금도 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 즉 교회로 지음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조각목입니다. 가시투성이고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물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해 고지 자라지 못하고 비틀어지고 메말라 단단해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나무의 아름다움조차도 나타내지 못하던 존재가 바로 우리,
조각목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궤를 만들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깊게 인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 참 어둡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좀 그래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참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세상 사는데 참 힘들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아. 그럴 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가 얘기하고 열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한 얘기에 동의해 줬는데 왜 열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니기를 바라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된 것을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요, 교회 안에도 죄인보다는 의인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깨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너 악몽 꾼 거야. 너 안 죽었어. 봐. 살아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아직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니래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이 설득해도 자기가 죽었다는 주장을 버리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병원 의사가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청년, 산 사람은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 빨간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가 굳기 때문에 빨간 피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에게 조그만 상처를 낼 건데 그곳에서 맑은 따뜻한 피가 흐르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청년이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좋아했어요.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상처 내면 따뜻한 맑은 피가 흐르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조그만 상처를 냅니다. 당연히 따뜻한 맑은 피가 쫙 흐릅니다. 가족들은 좋아했습니다. 이제 청년이, 내 아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런데 맑은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청년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오면서도 내 삶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세상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표현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분리되어져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대로에 서갖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토색하지 않아서, 불의하지 않아서, 간음하지 않아서,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는 거예요. 이 세례와 같지 않아서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인인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입니다. 정죄입니다. 비교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옳은 거고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에 있었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18년 동안 고통에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 같이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 속에 있는데 저 여인도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회당장입니다. 종교의 리더입니다. 13장 14절을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안식일에 자기네 소하고 말은 다 고쳐요. 그런데 18년 동안 고통이 있었던 영혼을 치유해 줬는데 왜 이제 하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갑니다. 여인의 치유보다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먼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 예수님의 교회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통해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소를 지어 나아가십니다. 내가 너무도 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괴괴괴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야, 난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래서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 속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데 감히 교회라고 부름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나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죄송해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많은 교회 보면 교회는 정말 의인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옳아요. 왜 이렇게 의인들이 많은지요? 근데 주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율법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의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사실 때 창호지 있는 문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창호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창호지 있는 문에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창호지는 문을 자꾸 열고 닫다 하면 구멍이 나게 되어지지요. 그럼 땜질을 합니다. 그래도 또 구멍이 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비치는데 창호지를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방 안에 모든 먼지가 그 빛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먼지가 저 빛으로 다 모이나? 저 빛이 먼지를 끌어들이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에 비춰진 부분의 먼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도요, 먼지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이 정말 강렬하게 비춰지면 그 빛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빛이신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내가 주님 앞에 교회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인됨을 깨닫고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지요. 18세기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진 찬송입니다. 뉴턴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면서 더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탈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무역에 빠져서 노예무역을 하는 선장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예무역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저 삶 속에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목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작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에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각목과 같이 아무 쓸모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더욱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저만 죄인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 난 나쁜 놈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손가락질 하려다가도 꼬부라집니다. 왜요?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저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조각목으로 주님께서 성소를 지어 가십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았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꼭 따라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잔뜩 있는 조각목으로는 성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각목 껍질을 벗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이즈로 다 잘라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성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소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존심의 껍질을, 내 교만의 껍질을, 내 죄악의 껍질을, 내 위선의 껍질을, 내 욕심의 껍질을 하나님은 벗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삶에 이런 것을 벗겨내는 그 삶을, 그 모습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궤로 절대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간혹가다 오해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내가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났었는데 그 벗어난 길에서 다시 원래 가던 길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잘못해서 탈선했던, 선에서 벗어났던 곳에서 다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탕자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나아가서 방탕하고 헤매고 막 살아가다가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좀 재밌는 사실 보지 못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종들도 있습니다.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방탕하고 있는 소식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끌고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서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주님은요 강제로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붙잡아다가 눌러서 집에다 다시 갖다 놓고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원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이제 돌이켜 돌아오기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먼 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달려와 기어하나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삶에 익숙해 있었던 모습에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지금도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자를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새로움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이 자리에 그저 가족의 손에 이끌려 아무 의미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이든 어떤 모습이든 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돌아온 당자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다시 세워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마지막으로 조각목인 우리들이 성소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자르고 껍질을 벗긴 조각목을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언약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아무리 가시를 잘라냈고
길이를 만들어냈어도 그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올바른 사이즈로 잘린 조각목을 금으로 안팎을 싼 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언약궤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으로 쌓여졌다라는 이 모습은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의 기둥으로 언약궤로 지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교회의 원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1장 26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쓸모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것, 멸시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셨어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나의 과거의 경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교회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잘하는 모든 것들이 밖에서는 뭐가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을 하고 돈이든 권력이든 능력이든 무엇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돼요. 예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가 자랑이 되어져요. 왜요? 예수로 감싸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로 감싸져 있지 않고 내가 하면은요, 내가 말이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랑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알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전부 다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누구를 보게 돼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나에게 허락되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바로 이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소는커녕 오두막조차도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왜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실까요? 왜냐면은요,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이 필그림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과 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소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러되 주님 우리를 완전히 감싸주셔서 그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성소로 지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하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가운데,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